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미스트롯2에서 영광의 진을 차지한 양지은님의 타로사주입니다. 그분의 생년월일 1990년 1월 9일생이고요. 환원하면 타로사주 2번 고위 여사제의 타로사주입니다. 이분이 천주교 교인인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세대명이 아네스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네스는 누구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예뻐서 주변 귀족들로부터 매번 청혼을 받았던 소녀예요. 그런데 청혼을 늘 거절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수녀의 삶을 예고하듯 서원 시계 개념으로서의 청혼 거절이었거든. 근데 그 당시는 박해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취하고자 개종하라고 협박과 고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 서게 돼요. 지금 네가 예수의 이름을 벌리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이 당찬 15살 소녀는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의 이름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동정녀로서 아름다운 순교의 길을 갔던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네스라는 세계명 그 자체가 본인의 타로사주랑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술인, 예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수녀로서의 삶을 걸었더라도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 여사제 타로사주가 역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역방향이라고 늘 나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2000년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KBS 동요 대회에서 처음으로 상을 받게 된 시점인데 이때의 타로사주가 3번입니다. 3번과 2번은 조금 같은 맥락이 있어. 모성의 발휘로서의 성모 마리아, 어머니로서의 개념, 이게 들어와 있는 여왕 카드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또 이질적이죠. 하나는 신과의 소통을 위해서 탈속한 거고요. 한 사람은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아이를 낳고 모성애로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주거든요. 그런데 무대에서의 이 충밀함, 풍만함, 풍성함, 영혼이 꽉 찬 듯한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기도했을 때, 찬양했을 때 느꼈던 그 신과의 소통을 통한 내밀한 마음의 충만함을 그 무대에서 박수를 받는 그 지점에서 똑같은 그 충만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예인으로서의 삶으로 타로사주가 역방향으로 흐르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2001년도입니다. 이건 그냥 동요대회였는데 다음 이듬해에는 국악 동요대회에서 또 상을 받아요. 이때가 바로 4번입니다. 자, 여왕과 황제는 같은 개념이기도 해. 엄마, 아빠니까. 그런데 굉장히 또 달라요. 하나는 엄마기 때문에 정서적인 느낌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의 풍만함이라면 이거는 책임감의 무게와 의무와 계획성과 목적성이 들어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길을 국악의 길로 접어 들어가면서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여기서 무언가 이루어야겠구나 하는 미래 비전을 세운 건 국악인으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는 삶이 아니고. 그리고 쭉 본인의 삶을 국악적으로 이어가게 되죠. 자, 그럼 2010년도로 가볼게요. 2010년도에 타로사주도 역시 4번입니다. 이때 해가 아빠에게 신장을 이식해서 수술 공여자가 됐던 해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여리여리한 마음으로 아이고 딸이 아빠를 위해서 효도했구나 이렇게 기특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사주가 황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엄중함이 들어있는 마음가짐이죠. 내가 혹시 아빠가 잘못되면 내가 이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겠구나. 그리고 아빠가 현재 아프시니까 내가 이 가족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의무감으로써 무언가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엄중한 느낌으로서의 효녀라서 더 기특한 거예요. 근데 이때 수술 후유증으로 배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배에 힘이 안 들어가면 소리꾼으로서는 복식 호흡이 안 되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신의 힘을
내서 역경을 이기고 드디어 14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판소리 명인에게서 드디어 나의 판소리 전수자다라고 이수자로서의 이름을 올리는 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8번 힘카드에 들어있는 여기 하얀 옷을 입은 이 처녀는 본인의 사주에 있는 아네스하고 똑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역경, 수술에 후유증,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힘든 사자의 으르렁거림 속에서도 능히 그걸 감싸안고 포용하고 안아줘서 무한대의 힘을 펼쳤던 그 한 해가 바로 14년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카드 때문에 우승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2021년도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타로 사주가 천상 본인은 우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카드거든요. 연인 카드라서 그래요. 연예인 사주 중에 이 연인 카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만인의 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쟁쟁한 후보들이잖아. 실력이 워낙 다들 출중했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은 팬들의 사랑 덕분에 1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우승 소감에서 굉장히 표정 자체가 이런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아도 되나 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으면서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본인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한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본인은 천상 우승할 수밖에 없는 사주였고 만인의 연인으로서 우뚝 서는 한 해가 되는 사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사랑을 받은 만큼 뭐 하면 돼요? 본인은 고위 여사제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과도한 사랑이다, 과도한 관심 때문에 뒷걸음점 쳐서 이렇게 수녀로서의 개념으로 도망가지 말고 나왔던 첫 마음을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즉 과도한 사랑이 부담감이 돼서 황제가 되면 안 돼요. 즉 본인은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뭘로 가야 되냐면 처음 무대에 섰던 그 꼬맹이 시절의 설레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왕의 왕관의 무게가 있어. 그런데 그 왕관의 무게 때문에 팬들의 사랑에 보답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무대에 서면 안 돼요. 무대에 서는 까닭은 신과의 소통을 느꼈던 그 은혜가 충만하는 영혼이 충만한 어떤 그 상태의 그 기분을 무아지경의 그 느낌을 무대에서 노래 부르면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상 예인으로서의 충만함을 신과의 소통과 느꼈던 충만함과 동일시하는 버릇을 들인다면 무대에서의 의무감이나 무대에서의 책임감이 조금은 내려앉으면서 정말 연인으로서의 사랑스러움을 많이 표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팬들은 참 복받은 거예요. 왜냐면 고위 여사제 카드면 팬 서비스를 립 서비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팬 미팅 정말 3초간 눈 마주침하고 그냥 살짝 스치듯 악수를 해서 잠깐의 찰나에 팬을 만나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 고위 하이 클래스의 수녀님의 따뜻한 정으로 팬을 만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팬 여러분들도 팬 이름에 양지은 이름으로 봉사활동, 기부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 아네스가 그냥 단순히 신앙심 때문에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그 희생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기부활동, 봉사활동으로 팬여분들이 많이 풀어주시면 아네스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자신의 가치를 양지은 스스로도 느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지은의 타로사주 마무리하겠습니다.